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특히 세상 가운데에 인간을 특히 사랑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받아야 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피 흘려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피의 공로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메시아로 영접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버지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일이면 종료주일이요. 종료주일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종료주일이 지나면 이제 아버지 하나님 곧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이러한 때에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이 우리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생각하는 하루하루를 보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아버지 고난받으심을 깊이 생각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아버지 내 아버지 삶을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고난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 가운데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천년마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의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지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3월달 막판을 향해서 가고 있고 4월달에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선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기 당략을 세우고 자기 당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로 자신의 이익들을 위해서 참으로 아버지 살면서 나라 일은 걱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당략만 세워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는 나라를 생각하고 아버지 온 국민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또 아픈 민생들을 돌아볼 수 있는 참 국회의원이 이번에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한국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이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정거리들은 삶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향하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시 이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아버지 헌신할 때에 아버지 다시 이 민족이 사는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내일부터 이제 3월 마지막 아버지 31일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신성중앙교회 아버지 충계 대신방이 있습니다. 하나님 1년에 한 번씩 주의 중에 각 가정들을 방문하면서 아버지 그 가정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 가정의 아버지 기도를 들으며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아버지 기도하는 아버지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종을 아버지 하나님이 모셔서 이제 아버지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번에 대신방을 통하여 각 가정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워지고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아버지 그런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에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위로함 받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의 권능을 주의 종의 입술에 허락하시고 아버지 주의 종의 입술에 나오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생수와 같이 시원한 말씀이 되어서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자에게 생수의 강이 말씀을 통해서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신약 성경 말씀 마태복음 끝에 있는 28장 마태복음 신약 성경 첫 번째죠. 28장 중에서 신약 마태복음 중에서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18절부터 20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전도는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다. 오늘은 전도,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봄이 되면 사람들의 옷이 바뀝니다. 그동안 겨울 동안에 두텁게 입던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화사한 옷 혹은 얇은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봄이 되면 사람들의 옷차림도 바뀌고 봄이 되면 사람들은 이제 겨울 동안에 갇혀있던 마음을 다 열고 그야말로 신선한 봄바람을 만끽하기를 원하고 봄나들이 하면서 다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명이 약동하는 봄이 되었으니 겨울 동안에 전도하지 못했다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요 거리로 나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봄나들이를 위해서 상과 들고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나갈까요? 우리는 마을로 우리는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가시기 전에 꼭 교회에서 전도지를 가지고 가십시오. 또 주보도 가지고 가십시오. 전도용 물티슈를 달라고 해서 가지고 가십시오. 전도해야 교회가 부흥됩니다. 전도하지 않고는 천에 없어도 교회 부흥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빈자리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건 누가 채울 겁니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실까요?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 믿으라고 권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주님께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다 돌아오는 것은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계신 분들을 다 누군가가 전한 분이 있을 겁니다. 저도 전한 주사님이 있어요. 포도나무집 집사님 이름도 몰라요. 그분이 나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어려서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목사가 된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누구인가가 다 전도를 받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다른 영혼, 불쌍한 영혼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나도 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나라 갔을 때에 나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내가 전도한 사람들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 소리 안 해도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나를 증거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바로 저 집사님 때문에
저 성도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고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참으로 전도에 대한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전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하늘나라 가서 되겠습니까? 전도하지 못하고 영혼 구원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봄이 되었으니까 다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자는 거예요. 나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역시 이번 봄에도 아무 열매 없이 소득 없이 그냥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 이제 때가 되었다. 내가 나가야 되겠다. 발걸음을 옮겨서 시장을 향해서 마을을 향해서 주보지를 들고 전도지를 들고 혹은 물티슈를 들고 나가서 사람을 만난다면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을 반드시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전도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전도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정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를 시작하면 첫 번째가 나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은 뭡니까? 말씀은 영혼 구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천하 만방에 세계 만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했어요. 복음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19절에 그렇게 되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아무쪼록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이번 봄부터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해서 한 영혼을 추수하는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저 서울의 화곡동에 가면 화곡동 영생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김외숙이라고 하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에게 동안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4살 때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동네를 아무리 뒤져도 아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유괴 당했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권사님은 그날부터 교회에서 철야하면서 하나님께 아들을 찾아달라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밤이면 애타게 기도하고 낮이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을 찾아다녔습니다.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친한 사람들이 같이 철야하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애타는 나날이 계속 되었습니다. 김 권사님은 점점 그야말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45일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들 동안이가 있는 고아원의 건물 모습, 가는 길까지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김 권사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수원으로 떠났습니다. 수원에 가서 택시기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대로 고아원 건물을 알려주면서 이런 고아원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기사는 외곽지대에 그런 고아원이 있다고 하면서 데려다 주었습니다. 김 권사님은 택시를 타고 그 고아원에 갔습니다. 아이들이요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가서 아이들을 보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들 동안이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초지정을 알고 보니까 집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놀다가 한없이 멀어지는 것도 몰랐답니다. 집을 찾아간다는 것이 수원 가는 버스를 타고 수원에서 내려오는 것을 어떤 사람이 고아원에 데려다 준 것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는 한 달 기르다가 부모가 나타나지 않으면 다 입양을 보낸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주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요, 마침 보살이 그 동안이를 데리고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중에 아들을 찾게 된 것입니다. 아들을 찾으려고 그토록 애쓴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은 29살이 되어서 월남 가방 공장에 가서 책임자로 일하고 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권사님은 기도하는데 불이 붙었고 전도하는 일에 불이 붙어서 그가 영생교회의 전도왕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몇 명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그 권사님이 전도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을 전도하면 좋겠지만 단 한 명만이라도, 단 2명만이라도 내 주위에 지금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지옥을 갑니다. 그들을 어떻게든지 내 입술로 복음 전해서 그 영혼들이 지옥 가기 전에 건져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마귀에게 잃어버린 영혼을 이렇게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를 통해서 찾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의 전도 대상입니다. 또 우리 교회 나오다가 지금 못 나오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도하신 분은요, 그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싫어도 좋아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마귀에게 잊어버린 영혼을 이렇게 애타게 찾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뭘 하라고요? 전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전도하십시오.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지금 제일 약한 부분이 다른 거 없어요. 전도가 제일 취약해요.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전도를 잘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기도도 하시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잘 하시는데 전도하는 일은 잘 못해요. 안 하고 있어요. 하면 되는데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성도들도 나가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전도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를 향한 사랑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확신이 있으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에서 열심히 예수님의 바람, 예수님의 오늘 말씀은 뭡니까?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유언이에요. 예수님의 유언을 받아들여서 봄부터 열심히 나가서, 내일부터 아니, 열심히 나가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유언도 자식들이요, 잘 듣습니다. 마지막에 아버지가 말씀하러 부탁하는 유언,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유언요, 잘 듣고는 그 유언을 정말 따라 살려고, 그 유언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시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당부하신 말씀이, 마지막 유언이,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온 족속에게 다니면서, 만민에게 다니면서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유언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 증거가 바로 전도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싫어도 해야 됩니다. 싫어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일 큰 명령 전도입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 프랑스의 노 시인이 아내도 세상을 떠나고 아들도 없고 오직 딸 하나를 데리고 사랑을 흠뻑 주면서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 그 딸을 생명보다 귀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 딸은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는 못 베길 정도로 불이 가슴에 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프리카로 선교하러 떠나겠습니다. 거기서 남은 여생을 보내겠습니다. 아버지는 이 얘기를 듣고 기절초풍할 뻔했어요. 기절할 뻔했어요. 딸을 설득합니다. 어떤 말로도 딸을 설득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말로도 딸의 의지를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인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딸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무엇이 내 사랑보다 강렬하게 저 가슴을 타오르게 하는 것일까? 그래서 이 생각에 잠시 글을 썼습니다. 로마 사형수 예수여, 그대는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죽은 사람인가 산 사람인가? 내 심장보다 귀한 것을, 내 생명보다 소중한 것을 내 딸을 내 품에서 빼앗아가는 그대는 죽은 사람인가 산 사람인가? 당신은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사랑의 약탈자요, 생명의 약탈자요라는 시를 쓰기까지 했답니다. 어떻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서약을 합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고 봄이 되었으니까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선포하시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뿐만 아니라 이제 전도 현장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발 나가시기 바랍니다. 발걸음을 전도하는 발걸음으로 옮기면 그 순간부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나가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 거예요. 나가기만 하면 책임져 주십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축복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의 성령님은 모두 전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 받고 축복받았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령은 전도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한다는 것은 성령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요 의미가 됩니다. 한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시러 여수행 이제 기차를 탔습니다. 잠을 자려고 하였지만 잠이 오지 않고 옆 노인에게 전도하라 하는 성령의 감동이 자꾸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말문을 연 후에 예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이제 보니까 예수쟁이구만. 내가 뭐가 답답해서 예수를 믿어? 난 예수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도 당신의 영혼은, 이 할아버지의 영혼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 믿으셔야 천국 갑니다. 영원한,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으십니다. 계속 전도했습니다. 노인은 순찰 중인 안내원을 불렀습니다. 이봐요, 내 돈 내고 편히 가려고 1등 칸에 탔는데 이 예수쟁이가 날 보고 자꾸만 지옥에 간다고 공갈을 하니까 나는 더 이상 못 찾겠어. 차비를 물어두든지
이 예수쟁이 입을 막아두든지 하시오. 그래서 창피를 당한 목사님이 얼굴을 숙이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노인이 소주를 사오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시오, 아까는 내가 미안했어. 소주나 한 잔씩 하면서 이야기하십시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그렇게 술만 좋아하시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sab니다. 그랬더니 노인은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시간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 전에 호통을 치던 안내원이 목사님께 다급하게 달려와서 물었습니다. 아까 그 노인을 아시나요? 아니요. 모르는 분인데 그냥 전도를 했죠. 안내원이 말했습니다. 그 노인은 술에 취해서 화장실로 갔습니다. 승강구에서 시원한 공기를 마신다고 하다가 비틀거리더니 떨어져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은 그 노인에게 더 강력하게 전도하지 못했음을 뼈저리게 회개했다고 합니다. 성령님의 강권에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전도할 대상을 가르쳐 주시고 지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전도한다는 것은 성령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 전도한다는 것은요, 영혼을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영혼을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분명히 살인죄입니다. 그런데 영혼을 죽이는 것은 사람이 살인죄라고 여기지를 않으니 문제입니다. 영혼을 죽이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것은 영혼 살인죄입니다. 내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 그리고 부모나 이웃이나 친척, 친구나 옆집 영혼이 지옥 가게 하는 것은 내가 영혼 살인죄를 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영혼 살인죄를 지고 있지 않은가? 아닙니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영혼 살인죄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가 사랑하는 이에게 전도하지 않아서 그 영혼이 지옥 간다면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노라고 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요, 시급한 영혼이 있습니다. 오늘 전도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갈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 곳인가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나무가 제일 많은 지역에 나무를 전부 쌓아 놓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석탄이 많이 나는 펜실베니아 석탄을 모두 캐어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석유가 제일 많이 나오는 오클라호마 석유를 모두 붓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입니다. 한창 뜨겁게 탈 때에 지옥 뜨거운 곳에 있는 사람을 꺼내요. 그 불 속에 넣으면 그 사람은 너무 추워서 얼어 죽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를 비유하는 말이에요. 지옥에서 한 영혼이라도 건져야 합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적정한 영혼을 다 구원받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도한다는 것은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이제 전도 주일을 정하고 열심히 전도를 이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먼 거리에서 오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먼 거리에서 온다고 해서 전도 안 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유 목사님, 전도하면 뭐합니까? 우리 교회 올 수가 없는데. 목사님이 야단을 쳤답니다. 당신의 말은 틀렸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왜 합니까? 물론 당신이
전도를 열심히 해도 어떻게 보면 먼 거리라서 한 사람도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전도를 해도 그 사람들은 거리상 못 올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열심히 전도하는 행위를 보시는 겁니다. 열심을 전도하고자 하는 열심을 보시고 행위를 보시고 다른 곳에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만약에 당신이 동쪽에서 전도했는데 열매가 없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전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서쪽에 있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그때부터 먼 거리에서 나오는 성도들이 불이 붙어서 열심히 전도했더니요, 진짜 말대로 사람들은 가까운 곳에서 데리고 나오지 않는데 교회가 부흥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을 내서 전도하니까 하나님이요, 사람들을 다른 곳에서 막 몰아서 보내주시더래요. 실제로 있었던 일을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자신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먼 거리에서 나는 있어서 나는 전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말은 틀렸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러시대요.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먼 곳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 거리에서 오고 있지만 열심히 전도했더니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다른 곳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말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전도한다는 것은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에베소서 15장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에 구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교회를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전도하면 교회가 부흥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전도하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한다. 네, 내가 전도하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맨날 이 숫자를 가지고 맨날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다 마음에 우리 교회가 부흥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줄로 압니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이제는 봄이 되었으니까 거리로 나가십시오.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제 하나라도 주십시오. 전도 용품을 주십시오. 물티슈라도 주면서 우리 교회에서 제작한 거야. 예수 믿어.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우리 교회 좋아. 그리고 전도하시면요, 하나님이 기뻐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서 다른 곳에서라도 사람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전도하면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주한 장로교회 심재숙 권사님은요, 연속 5년 동안 전도 왕이 되었습니다. 한 번에 무려 985명까지 전도했어요. 1년에 985명 전도했어요. 여러분, 기가 팍 죽죠? 어떻게 보면 985명, 880명, 850명, 750명 다시 900명대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야, 사람들이 그럼 이제 전도의 신이다, 신. 응? 이분은 전도의 신이라는 거예요. 이 주한장로교회 심재숙 권사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주말에는요, 자가용을 타지 않고 일부러 택시를 타고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택시 기사에게 말합니다. 기사님, 1시간 운전하지 마시고 나랑 예배드리러 가십시다. 1시간 버는 10만 원을 내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주일마다 10만 원을 전도비로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 놀랍게도 택시 기사가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돈 받으려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말씀이 너무 좋아. 은혜를 받았어. 이제는요, 권사님한테 권사님 나 이제 10만 원 안 받을래요.
나도 교회 등록고인이 되었어. 나도 이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보렵니다. 변화되고 그 교회 집사가 되고 그 교회 장로가 되고 그 교회 권사가 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의미에서 여러분 이제는 생각을 달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전도하리라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고 그리고는 하루 운동 삼아서라도 나가셔서 거리를 나가셔서 그냥 민낯으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전도하기 힘들면요. 꼭 전도지나 전도용품을 들고 나가서요. 사람 만나면 주세요. 요새요. 전도지는 잘 안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물티슈는 많은 교회의 그 사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물티슈를 전도용품으로 사용하는데 버리는 사람이 없답니다. 물티슈는 가정에 필요하기 때문에. 가서 거기에 물티슈에 써지는 전도 내용을 보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이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찾아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전도하면 자기 신앙이 자라요. 전도하지 않으니까 신앙이 안 자라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내 신앙이 쑥쑥쑥쑥 자라는 것을 어느 순간인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발이 아름답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열심히 전도하면 그 순간부터 나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다 말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도하지 않으면 역시나 나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지 못했구나 하고 느끼셔야 됩니다. 뼈 아파야 됩니다. 아무쪼록 봄이 되었으니까 열심히 전도하셔서 나도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전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신대요. 혹시나 기도하시면서 전도가 막혀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서 괴로우시면요. 전도하세요.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제1로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요. 기도 응답이 막히면 나가서 전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요. 기도 응답을 주신대요. 이건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이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서 어느 미국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의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온 마을을 복음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다가 식인종에게 어느 날 잡혔습니다. 추장은 선교사를 잡아먹으려고 물을 끓이면서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양 요리를 먹게 되었다고 모두 기뻐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선교사가 말했습니다. 나를 잡수실 모양인데 불행히도 제 고기는 맛이 없습니다. 저를 차라리 살려주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추장이 말했습니다. 야 이놈아 웃기지 말아라. 우리는 웬만하면 가리지 않고 다 먹는다.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 칼을 주십시오. 살을 베어줄 테니까 맛이나 먼저 보십시오. 선교사는 추장이 내미는 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걷어서 살점을 잘라주었습니다. 중화리살이었습니다. 선교사가 내미는 살점을 추장이 먹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저놈은 정말로 맛이 없다. 살려주어라. 그 선교사는요 사실 전쟁 중에 다리를 다쳐서 오른발을 의족을 하고 있었답니다. 가죽을 베어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족
의족에 있는 걸 잘라서 준 거예요. 그랬더니 소문이 나서는요, 이놈은 맛이 없는 놈이니까 내버려 둬야 된다. 자와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소문이 돌았답니다. 그때부터 전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부터 이 선교사님은요, 미국 선교사님은 안심하고 반환 없이 마음껏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했답니다. 그래서 마을들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기도 응답이 시작된다는 의미예요.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하는 것은요, 종합 비타민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종합 비타민 어떤 분은 먹고 있을 겁니다. 왜 먹습니까? 건강에 좋다니까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도가 종합 비타민을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전도하게 되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전도하게 되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도하게 되면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됩니다. 전도하게 되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게 됩니다. 참아야 전도가 되니까. 전도하게 되면 있는 것을 주게 됩니다. 어떤 집사님은요, 무엇을 사든지 2개를 산답니다. 호박을 사도 2개, 옷을 사도 2개, 꽁치를 사도 2개를 사서 누구를 줄까를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사람에게 가서 주면서 전도하여서 전도왕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도하면 주고 싶으신다는 거예요. 전도하게 되면 진리를 설명해야 되니까 성경 공부 안 할 수가 없어. 내가 뭐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됩니다. 전도하게 되면 부지런하게 됩니다. 전도도 부지런해야 하는 거예요. 응? 전도하게 되면 사람을 사귈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대인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한다는 것은 종합 비타민을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전도는 종합 신앙생활입니다. 전도하게 되면 모든 신앙생활이 완성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전도는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다. 이제 봄이 되면 사람들은 들로산으로 나갈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생명이 약동하는 봄이 되었으니 이제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가자. 마을로 나가자는 겁니다. 가서 교회에 소식을 전하고 전도지도 주고 주보도 주기도 하고 전도 물티슈를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자는 거예요. 전도해야 교회가 부흥될 거 아닙니까? 진정으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이 사랑하고 부흥되기를 원한다면 이제 내일부터라도 봄이 되었으니까 열심히 마을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도는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한 영혼이 천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좋아하시는지,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아버지 너무 기뻐서 하루 종일 황금종을 울리게, 천국의 황금종을 울리게 하시고 내가 사랑하던 한 영혼이 돌아왔다고 기뻐하시며 큰 잔치를 배설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한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천국 백성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분명히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천하만민에게 만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제 이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님의 그 아버지 유언을 받아들였어. 이제 아버지 열심히 나가서 영혼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교회가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아버지 크게 부흥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영광 크게 받으시는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